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메랑을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1년 전 금요 집회를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지요? 오늘이 1년 뒤에 오늘이 생각날까요? 생각 안 나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루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너무 소중합니다.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놓고 찬양합니다. 근데요, 시편 마지막 편에 가면 찬양의 이유를 어디서 발견하신지 아십니까? 시편 마지막 장 150편 마지막 절이 무엇이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호흡에서 찬양의 이유를 찾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왔습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를 찾으면 너무나도 많지만요, 우리의 호흡으로 찬양의 이유를 찾는다면요,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삶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호흡에서 찾는다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찬양하는 삶은 우리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삶, 영원과 맞닿아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적하시는 시간이 되어질 것이며, 우리는 오늘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원을 쌓아가는 오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함께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해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무엇인가 사사기에 균열이 일어나고 또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이후에 기드온의 이야기부터 오늘 본문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기 역사의 이면으로, 그 뒤편으로 물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 이후에 아비멜렉이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 때문에 쓰여지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쓰게 되어지는 역사도 아비멜렉의 탐욕 때문에 쓰여지는 역사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뒤에서 바라만 보고 계시고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요, 갑자기 2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벌써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시간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쓰고 있는 그 어둠의 역사 안에 일선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 뒤편에 잠자코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사건을 저 멀리서 도망가서 바라보고 있던 기드온의 아들, 살아남은 아들인 요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 아비멜렉은 왕이 되어서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요, 왕의 자리에서 왕의 권력을 누리고 왕의 부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찬란하고 웅장하고 진짜 어깨를 들썩일 만큼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이 아비멜렉에 있어서는 이 3년이라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침묵하시는 시간이었고, 아비멜렉이 어둠으로 가는 이야기를 아픔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도망가서 있는 요담의 입장에서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담의 가시나무 왕에 대한 비유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요담은 가시나무 왕이 지금 왕이 되어져 있다
라고 하고,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며 요담이 가시나무 왕으로 서 있는 이 아비멜렉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담의 입장에서 이 3년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담의 입장에서 이걸 생각해 보면 3년 동안 요담은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아비멜렉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들로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요담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당장이라도 즉결 심판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이요, 우상을 섬겼던 그 돈으로 아비멜렉을 지원해주고,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불량배를 사가지고 자기 형제를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이 요담의 입장에서는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담은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 아비멜렉의 죄를 묵인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나 불신, 또 오해, 착각들로 이 3년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역사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십니다. 등장하셔서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동안 3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등장하셔서 마치 요담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던 것처럼 요담의 이야기처럼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함께 연합하여서 왕국을 이루는데 협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다 그대로 겪게 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나 계십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행한 일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또 그들이 행한 일을 다 돌려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돌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일들을 이렇게 다 돌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본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돌려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다 돌려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나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기대입니까? 두려움이라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비멜렉과 같이, 아비멜렉처럼 일선에 나서진 않았지만 아비멜렉과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처럼 악한 것에 일선은 아니지만 뒤에서 동조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돌이키신 하나님, 또 갚으신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느껴질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선행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 어떤 것을 뿌리는 인생을 살았다면 갚아주신 하나님, 돌이켜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대되어지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기다려지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여기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일선에 드러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근데 침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냐,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담의 입장에서는요,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왜요? 침묵하셨으니까요. 근데 침묵하셨다고 하나님이 없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도 말씀하고 계시고 침묵하심으로도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신 것 같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불신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침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독백으로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갚아주신 하나님, 돌이키시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심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무엇을 들고 오시느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요, 불신을 심고 원망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돌이키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실 터인데,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삶의 열매를 심으며 침묵을 깨고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식들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침묵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요, 그때는 뭐 하는 겁니까? 밭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뿌리 내려서 줄기가 자라날 수 있도록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씨를 뿌려야 하고요, 물을 줘야 하고요, 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내 인생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오셔서 그것을 갚아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 경건의 생활들을 더욱더 치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보이지 않게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비멜렉이요, 3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왕의 명예를 가지고 왕의 부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악한 영을 보내셔서요, 그동안 잘 지냈던 사람들이요 분열하게 되어지고요, 서로가 서로를 치게 되어지는 아픔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 찾아옵니다. 보이지 않게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심판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키셨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 서서히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집을 삽니다. 땅을 삽니다. 그것을 파고 사는 그 일상적인 순간에도 점점 하나님의 그 심판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노아의 때도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요, 아비멜렉이 보냈던 이 3년의 때에도 그렇게 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며,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유보된 심판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시죠? 왜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 심판의 때는 우리들에게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요 늘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며, 나는 유보된 심판의 때, 당장 오늘 마라나타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 결단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어제처럼 오늘도 살아가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구원의 확신은요, 나의 감정,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변형되어지지 아니하고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죽지 않습니다. 영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나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구원의 확신을요, 나의 완전함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불완전하지만 오늘 그 불완전함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고군분투하는 나의 삶은요, 구원의 확신의 열매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만이 오늘 하루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내 연약함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루하루 주님을 찾고 있는 그 내 믿음의 노력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요, 유보된 심판의 때가 날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지만,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유보된 심판이 오늘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반드시 사람들에게 주실까요? 노아의 때도요, 120년이라고 하는 사람의 때를 허락해 주셔서 기다림의 때를 주시고, 그 때를 기회, 곧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멸망하셨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요, 늘 하나님의 기다림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이 기다림의 때는 우리의 회개의 기회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매일의 경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리는 것이요,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의 삶은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때인데, 그 기다림의 때는 우리에게 기회의 때가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더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빚어갈 수 있는 기회의 때, 회개의 때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인내와 신뢰, 그리고 확신의 때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오늘이라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요, 갚으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씨 뿌리며 살아가야 되는지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악, 그들이 뿌려놓은 그 죄악의 씨앗을요, 이제 갚으시려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누가복음 10장에요,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구성하셔가지고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요,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두 가지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씨앗, 남들에게 평안, 축복을 빌어주는 씨앗을 뿌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남을 저주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씨앗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씨앗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래서요, 죄도 축복도요, 부메랑과 같아서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죄는 죄의 삭신 심판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고요, 축복은요, 심는 대로 뿌린 대로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심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남을 축복하고 남을 세워져 나가며 더욱더 사랑해 나가고 품어야 하는 용서를 심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요, 죄악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삭신, 징벌, 하나님의 벌로 그 값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집안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다윗은요, 떠나가고 있지만 왕이잖아요. 왕의 권한으로 시므이를 저주하고 벌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라,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고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요, 용서하고 그곳을 떠나갑니다. 다윗이 떠나가서 누구를 만나요?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바르실레 노인을 만나가지고 그 노인은요, 떠나가는 다윗, 지금 좌천돼가지고 아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고 좌천되어지는 다윗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공개해서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복귀시켜 주실 때 바르실레에게 다윗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했지만 바르실레는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하고, 바르실레는 자기가 베풀었던 그것에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고, 다윗 역시도 시므에게 저주를 뿌리지 아니하고 용서를 뿌렸던 그것처럼 다윗도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요, 내일 우리가 무엇을 거두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삶의 공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십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청년 사역하면서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 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대학생들이요, 저랑 만나면 돈을 안 씁니다. 근데 밥을 먹으러 가면요, 밥만 먹습니까? 커피도 마십니다. 근데 빈손으로 갑니까? 책 선물을 사서 갑니다. 그럼 신방 한 번 하고 나오면요, 거의 10만 원 돈이 깨집니다. 하루는 1년치를 계산해서 봤더니요, 1년 지나고 나니까 몇백만 원이 카드 빚으로 남겨져 있더라고요. 근데요, 저희 와이프는 모르는 일일 수도 있는데 몇백만 원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까마귀가 날아와가지고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요, 노트북이 예전에 쓰던 노트북이 굉장히 성능이 안 좋아서 포토샵 작업을 하다가 막 다운되고 날아가고 동영상 작업하다가 날아가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떤 청년이 알고 목사님 잠깐 봬요라고 하고 저한테 봉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듣다가 노트북이 계속 다운된다 그래서 제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를 또 모으는데, 이 10의 1조를 모아서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곳마다 자기가 선교비도 보내고 어떤 단체도 보내고 하는데, 이번에 기도하는데 목사님 노트북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봉투를 목사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고 제가 받았어요. 근데 얼마 들었는지 확인을 못하고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월요일 되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이 됐는데 봉투가 받은 게 생각나가지고 봉투를 열어봤더니요,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207만 원이 들어있어요. 왜 207만 원이지? 라고 하고 인터넷 들어가 봤는데 제가 사려고 했던 그 노트북이 딱 207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207만 원짜리 지금 노트북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노트북이 그 친구가 헌신해서 제가 받은 노트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심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겨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때 심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마치 나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오늘도 역사의 중원자 되시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며 오늘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삶 가운데 심어나가는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선한 것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가 원하기는요, 우리 성서주님께 모든 권속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손붙잡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 심어져 나가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열매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다시금 되돌이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행의 부메랑, 기도의 부메랑, 섬김의 부메랑, 사랑의 부메랑, 축복의 부메랑이 우리 성서 주안교회 안에 다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